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거늘 불의한 자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서양이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명사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리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윗 왕국의 대적이 되는 내부적인 대적이 될 이 아브넬의 죽음을 지금 우리가 살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살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핌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궁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다윗을 왕위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다윗을 섭리해 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울고 불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대대로 따라가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빨리 알면 우리가 뭐예요?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불안감, 이것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 우리는 평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섭리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아브넬을 자기의 옆에 두고 군장을 삼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신 것이고, 그리고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을 죽게 만듭니다. 그 과정을 보면 또 요압은 그냥 아브넬이 싫은 것이 아니라 누구요? 자기 막내 동생 아사이를 죽인 아브넬이 미울 수밖에 없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은 그렇게 말해요. 고살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뭐 돌을 때리거나 쇠붙이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자는 그 고의로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반드시 보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남을 형제를 죽이면 나 또한 뭐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 그 형제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고의로 죽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고의로 죽이지 않고 뭐예요? 실수로 죽였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하시죠? 거처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도망가게 하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숨어 있으면 죽으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그 전에 재판을 받아서 면죄부를 받기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나님은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고살자의 피의 보수도 그 목적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근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뭐예요?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청산하고 의로 새롭게 태어날 것에 대한 모형적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 얘기는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또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죠. 예수께서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에서 뭐가 와요? 살인이 오니까 미워할 때부터 살인이 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살인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더라도 이걸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이제 인정해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통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의 전쟁이란 건 뭐예요? 주관자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남을 죽이기도 하고 이웃을 죽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빼앗아서 자기 걸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은 그런 말을 안 했지, 앞에 부분의 성경은 그런 말을 안 했지만은 의심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브넬을 누가요?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죽였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있을 거예요. 오늘 37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은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이 뭐예요? 자기 혐의를 이제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31절부터 36절까지 이들을 보면 다윗이 정말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한 행위가 뭐예요?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 다윗의 이 의도가 아니란 것을 백성이 알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기 위해서 한 일들이 뭐예요? 상해를 따라가서 울고 헤브론에 장사 지내고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하고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다윗을 이제 따르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38절입니다.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인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사람들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기가 왕은 됐는데 어쨌다고요? 힘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도 사실은 다윗이 하는 이야기지만 상황을 보면은 과연 그랬을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에 와서 특히 유다 자손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왕위로 세웠어요. 기름 부어 세웠고 그리고 많은 그 각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 충성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스루야의 아들, 스루야는 자기 누나잖아요. 누나 이게 조카의 힘을 권력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브넬이 죽었고 그거 자기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것뿐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가정에 대해서 악한 자가 그 악한 대로 갚음을 받아. 지난 시간에도 요압을 저주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다윗이 그 왕국을 세워 이게 역사적인 이러한 사실이 어떤 한 동기가 무엇이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보다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적을 이제 하나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적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지금 왕으로 있잖아요. 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나라도 또한 망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보셋을 어떻게 망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음 4장에서 우리가 살펴갈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선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님몬의 아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야, 이스보셋 밑에 이제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남은 군장이 2명 있었는데 그게 형제였지, 형제. 형제가 군장으로 있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의 죽음을 들은 이스보셋이 맥이 풀렸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손목에 맥이 풀렸다고 이런 상태로 지금 먼저 심리적으로 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 이스보셋은 과거에 뭐예요? 이 아브넬을 의지했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보호하고 전쟁했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니 맥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갔다 어떤 생각지도 않는 일이 우리가 벌어지면 우리가 기가 빠지잖아요. 그가 똑같이 지금 이 이스보셋의 심정이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다시 그 뒤편에 가면 이스보셋을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이스보셋으로 모든 사람에게 불가항력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전입니다. 이게 사전은 갑자기 뭐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의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갑자기 뭐 이거 한 사람이 이제 사울의 아들 중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었다. 쩔뚝발이 같은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전에 한 말은 그거죠.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싸운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그렇게 이제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상태는 뭐예요? 사울의 왕가가 멸망증 직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본명은 그 무립바알입니다. 무립바알은 바알로 만족했다. 참 어리석은 이름이죠. 바알신, 그 바알로 만족했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 무비보셋. 뭐 이름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 어떤 이 설교가들은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잘 지한다. 뭐 자식들 이름 잘 지한다. 그런 얘기를 또 너스러하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이야기를 지금. 그러니까 기존 신학, 기존 교회에서는 뭐예요?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게 참 큰 차이인 거죠. 기존에서는 목사란 분의 설교, 이게 교훈이잖아요. 교훈을 통해서 뭘 목적을 해요? 어떻게 살 건가? 이걸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 건가? 그 어떻게 살면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눈에 보일 만큼 떨어진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아파 있는, 이게 죽음에 직전 있는 환자가 가서 뭐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생명이 살아난다 그러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파서 지금 뭐 하는데 죽음을 당해 생겼는데 아버지가 가서 뭐 하면, 어떻게 뭐 하면 생명이 산다 그러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걸. 극단적인 이야기지만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뭔 이야기를 해요? 사업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사업에 성공을 하려면 미리 가업을 해서 하나님께 연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작게 한 것보다 뭘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뭐라 하는데 결국은 여기 귀속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신학은 그
받은 우리 성경 신학에는 뭘 배워요?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면 이게 공부하는 목적이죠.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으므로, 하나님 내게 어떤 약속을 하셨으므로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걸 믿고 그분만을 섬기며 경외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의 목적이에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적 방법으로 생각하면 가장 뭐 해야 돼요? 영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육체의 일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 가장 영광스러워야 되잖아요. 왜 고통을 받으십니까? 그냥 너희들 죄 없어 하고 선언해버리면 끝날 일을 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셔야 합니까?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반대의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럴 때문에 내가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내가 과거 잃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그래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고요. 모든 가치 위에 뭐예요? 하나님을 올려놓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걸 위한 것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무비보셋이 이름이 잘못돼가지고 쩔뚝발이가 되고 그런 부분은 다 인간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부에롯 사람 님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제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 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향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말은 지금 이 두 사람의 말은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위로 세울 것을 이미 예언했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의 적인 이스보셋을 죽여서 가지고 왔다는 건 말 틀리는 말은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그 왕가를 없애기 위해서 먼저 했던 일이 아브넬을 죽게 함으로써 이스보셋이 무기력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밀을 가지러 온 척하고 들어와서 이제 칼로 찌른 다음에 삿대 도망갔다가 무슨 일이 있는가 보는 거죠. 도망갔다가 조용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목을 잘라서 이제 밤새도록 아라바 길은 지금 홍해 그 끝에 있는 그 지역이 아라바잖아요. 그 길로 내려가서 그럼 그 길로 내려간 것이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니까 내려가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머리를 주고 충성을 이제 맹세하려는 것이 자기들 위치를 똑같이 아브넬도 다윗에게 대세가 다윗에게 기울이니까 내려가서 협상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자리를 가지려 했지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지 않고 요압을 통해 주겠다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가서 자기 한 자리 하려고 지금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 결과는 사울 왕가가 완전히 이제 망하는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는 것으로 통해서 그 세대가 끝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뭐 아름답게 막 해가지고 다윗을 높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꼭 중국 소설 읽는 것 같은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의 어떤 그런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셔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한다면 중국 소설을 생각한다면 뭐예요? 왕이 정말 칼싸움을 잘해가지고 신하를 데리고 가서 또 죽여버리고 그 나라 뺏어야 되죠. 그래야 왕이 높임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안에 내부적인 것을 통해서 멸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손은 비리지 않으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희 원수를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원수를 뭐라고요? 축복하라. 굶주리면 먹이고 헐벗으면 입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사람 버는 것도 미워 죽겠는데 뭐 죽이고 싶은데 그를 사랑해서 밥 먹었냐? 안 먹었어. 밥을 주고 옷을 입히고 재우고 한다는 게 이게 성경 아주 쉬운 이야기지만은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똑같아요.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밉고. 근데 가장 더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은 미워도 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그죠? 부모, 자식 간, 형제 간. 이거 미워지면 걷잡을 수 없는 그 미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까우니까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그걸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즘에 뭐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설교하신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원수를 우리가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어떻게 갚으시냐? 뭐 망하게 한다든지 생명을 뺏어본다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원수를 더 흥하게 해가지고 자멸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공경해내서 자멸하게 할 수도 있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시원하게 그 원수 갚아준 것처럼 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런 일에서 뭘 해요? 우리는 돌아서서 원수를 바라보는 것에서 돌아서서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돌아서면 점점 잊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인간의 약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또 그 뭐가 올라와요? 이게 막 올라오죠. 사실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돌아서서 안 보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머리를 갖고 온 다윗, 가려니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9절. 다윗이 브렛롯 사람 님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며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죄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의 의인의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하며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31장입니까? 거기서 다윗이 죽었다고 아말렉 소년이 쫓아와서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죽였더냐 그러니까 그 앞에 성경은 그 아말렉 소년이 죽였다는 말이 없죠. 이게 칼을 엎드려서 죽었다고 했는데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였다고 그래서 머리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한 그 아말렉 소년에게 다윗이 그를 죽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했으니까 그의 피의 보수를 했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소년도 그랬거늘 어찌 하나님의 백성된 자, 동족이잖아. 베냐민 첩하니까 동족을 죽이는 이 악한 일을 그만두겠느냐? 그러고는 그를 죽였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합니까? 이제 사울의 집이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제 과정을 살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31장부터 이 4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면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다윗은 조급해서 뭐 했어요? 가드 왕에 따라서 사울과 싸우러 올라갔죠. 그래서 거기 싸우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손에 뭘 미치지 못하게 해요? 피를 미치지 못하게 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해서 자기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했고요. 그리고 시글락 돌아왔더니 어떻게 자기 가족들을 다 아말렉이 데리고 갔다. 거기서 싸움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그 자리까지 오게 했는가. 그때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갔더니 누가요? 자기 지파, 유대의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웠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요?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완전히 사울 왕가는 멸망하고 다윗의 나라가 이제 튼튼히 세워져 갈 것만 성경이 남아있죠.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왕궁이 이제 번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은 유다 왕입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왕. 지금 유다 지파 왕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통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왕이 이제 가는 것을 성경은 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다윗이 통일 왕이 되니까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뭐냐 그러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기럇여림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온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찾아오려고 이제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라가 튼튼해지니까 자기 소망이 생겼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전을 짓지 못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의 신임을 받거나 지지를 받으려면 적을 섬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이제 쳐서 멸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지금 단 한 절, 4절, 사랑 4절,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나왔었는데, 이제 다윗이 사울의 후손이 무비보셋을 후대한 일들을 이제 9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과 아랍을 이제 다윗이 통치하는 일들을 이제 살펴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는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결국 우리는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 속에 확신해야 합니다. 이 신앙이 사실 우리는 육체의 어떤 어려움을 부딪히면 더 무너져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셔. 이렇게 인정하다가도 실제 우리 육체의 어려움을 우리 앞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쓰지요. 안간 힘을 쓸 만큼 우리는 어디로요? 수그렁수그렁 계속 빠져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일의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한다는 게 계속 방법들 훈련 없이는 딱 한 번 뭐 은혜 받았으니까 모든 걸 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게 하실 때는 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죽음의 앞에 갔을 때 온전히 그걸 고백할 수 있을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오히려 훨씬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보다 유기된 자들의 삶이 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이 말한 것처럼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훨씬 잘 살고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것이 안 되니까 뭐예요? 점점 젊은 사람일수록 지식인일수록 무엇에서 벗어나요? 신앙에서 벗어나요. 저렇게 말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요. 그건 아니야. 교육받을 것이 없어지잖아. 돈만 갖고 이야기하고 물질만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곳에서부터 가치가
상실돼 버리고 같이 상실되니까 떠나는 것이죠. 떠나면 어디에 가느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천주교가 수가 계속 늘어요. 거기로만 뭐하요?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봉사도 해라. 뭐하라. 훨씬 육체적으로 보기에 육체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워요. 삶이. 근데 그 교회 나오면요. 맨날 교회만 와서 봉사라 그러고 연보라 그러고 충성하라 했는데 그 결과로 이야기했던 복은 받은 것 같지 않죠. 그렇게 해서 자꾸 신교가 준다 그래요. 신교는. 근데 이게 그냥 우연한 일은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때에 갈수록 불의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으로 성도들을 깨어내서 얻으래요. 세상으로 이게 못 하기 위해서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계속해 나간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좀 보고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이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자, 이런 일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리고 성경 그리고 근데 또 주석가들은 이 말을 갖고 이런 말 저런 말을 씁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든이란 말하고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 모든이란 말이 같은 뜻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냐 틀린 거니 주석가들이 참 쓸데없는 설명을 막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역대기상 12장에 가면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으로 내려온 수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6,800명, 시므온은 7,100명, 레위가 4,600명, 아셀 지파가 4만 명, 이렇게 해서 토탈 몇 명이 내려왔냐 그러면 33만 9,822명이 칼을 든 자예요. 장정만 헤브론에 내려와서 다윗을 연호한 거죠.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자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스라엘 모든 칼들 만한 자들이 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제 각 지파의 대표의 장로가 왔다. 그래서 이게 두 모든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석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석자들마다 약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말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12지파죠. 모든 지파가 한 지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왕을 사회하기 통일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빠짐없이 나왔다. 그게 몇 명인지 10,000명인지 10만 명인지 30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지파가 내려왔다. 그리고 모든 장로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위에 세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의 왕국이 왜 세워져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1000년 전에 열조와의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언약. 그 언약 때문에 다윗 왕국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럼 왜 꼭 다윗이 세워져야 합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것은 뭐예요? 야곱이 유다에게 약속한 것이죠. 창세기 49장 10절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게 시리자의 지팡이가 내 발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생긴 왕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왕위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언약이죠. 근데 여기에 성경학자들이 가끔 그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돌아왔는데 누가 안 왔어요? 왕이 안 왔어요. 왕이. 다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잡혀간 사람 중에서 누가 왔어요? 총독이 왔어요. 근데 이 총독과 왕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보면 왕이어야 되는데 총독이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바로 왕가의 후손으로서 총독으로 와서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위가 그다음부터 뭐예요? 계속 유다 지파로 언제까지요? 예수 오실 때까지 이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찾기 위해서 막 성경을 뒤져보면 결국은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죠. 근데 스룹바벨의 출신 성분을 보면 다윗 왕가라는 것을 이제 밝혀져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모양은 다르지만 그 왕가가 통치할 수 있도록 이어갔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이 역사 섭리가 어떤 방법으로 세워졌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 관가해서는 안 돼. 다윗의 왕위가 세워질 때는 어떤 방법이냐면 실현과 형통이란 두 가지를 통해서 다윗을 섭리해 가셔요. 그리고요, 언제요? 하나님이 그때, 다윗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다윗이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왕위가 됐을 때 30살이에요. 15년 만에 왕이 됩니다. 여기서 30 그러면 30이 나이를 갖고도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30의 그 어떤 역사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이 30이었죠. 사울도 30의 왕위에 올라요. 예수도 30의 공생애를 시작했죠. 요셉도 30에 내려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유명한 사람들의 나이가 30에 일을 시작했으니까 성경 역사로 보면 30이다. 근데 어제까지도요. 레위인들이 성전에 가서 봉사할 때 특히 제사장들이 언제부터 시작하나 하면 30에 시작해요. 내인의 수를 시작하면 첫 때자마자 남자애를 수를 세지만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하기 시작한 때는 30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구를 조사할 때는 남자들은 몇 세예요? 20세.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20세부터 세는데 내일은 30세를 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것 갖고 또 숫자 갖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때가 30이었는지, 우연한 일치인지 또 하나님, 성경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커밋한 것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일 뿐이겠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요. 하나는 자기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잘 됐든 못 됐든. 그 인간의 보통 사람들이 그거 자기 판단. 한 가지 부류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생각해요. 세상 사람도 그런 거 이야기해요. 누가요? 그래서 삼국지를 보면 조제를 죽이려고 누가 합니까? 제갈공명이 완전 코너에 다 몰아서 불 붙여 태워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이 붙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이게 저주하는 말이 뭐예요? 계획은 사람이 했는데 이루는 것은 하늘이 하는구나. 그런 넋두리를 하고 자리를 뜹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도 좀 지각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확인하는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고 부유하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의 끝에는 뭐예요? 내가 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공부해 가지만 어떨 때는 이 뒷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분만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라고. 목사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교훈하면서 어떻게 살아라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뭔 어떻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그런 것이 자기도 살지 못하면서 목사라고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삽니까? 살지도 못하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 어떤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율법을 지키라고 이방인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요?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그 보고를 했습니다. 성경 보고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도 지키지 못한 율법과 유전을 왜 이방인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했느냐? 뭔 말 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말고 그것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것만 절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침을 주지 말자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에게 마찬가지잖아요. 참 그게 제일 고민스러운 거예요. 자녀에게 교훈을 하는데 나도 다 지키지 못한 걸 교훈을 하려면 다 뜨거워요, 사실은. 근데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하고자 하면 또 나 뜨거워져요.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로 한다고 우리 자녀가 바뀌고 생각이 하지는 않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음 이제 헤브론에서 시작한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세우셨고 그 스스로 세운 언약을 스스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 가신다는 것.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것.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한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걸 알게 하셨지만 우리의 삶도 또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놓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며 고백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평강을 얻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